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요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설교 6번은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가서도 자주 또 하는 설교의 내용 중이기도 하고, 더욱 제가 기도 중에 많이 활용되는 말 중에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활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요 말씀 기억이 날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도 해요.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되는 말씀, 조은영 집사. 박영수 권사님. 그래요. 최종원 집사. 참 이게 이러면서 왜 한 설교를 또 하면 또 저거 전에 했던 건데 그러는지 모르겠더라. 제가 목사로 좀 약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김정구 씨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50년을 불러도 박수 쳐주더라고. 근데 목사는 똑같은 설교 3번만 하면 설교 준비도 안 했나 이래요.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해 가셨대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첫 주 설교를 끝나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주보를 성도들이 보니 본문도 제목도 지난주일 본문의 지난주일 제목하고 똑같은 거야. 잘못 기록됐나 보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지난주하고 똑같아. 착각하셨나 보다. 셋째 주가 됐는데 또 본문도 제목도 똑같아. 내용도 똑같아. 성도들이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연속 5번째까지도 똑같으니까 성도들이 막 장로님들한테, 아니 장로님 뭐예요? 무슨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5주를 연속하냐고 막 목사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야. 목사님, 성도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5주를 연속하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설교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지금 목회가 몇십 년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 설교 준비 없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 성도들은 이 말씀을 생활화가 안 되고 듣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설교를 바꾸라고 하지 말고 들은 말씀으로 생활을 바꾸라고 하십시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중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느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야말로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말씀이니 생활에 옮겨가라. 가끔 내가 질문을 하면 성도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질문은 답정너예요 그러더라고. 답정너가 뭔 줄 알아? 김석현 집사님 알아? 뭐예요? 답은 정해지고 뻔한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편을 택한지 저 편을 택한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고 물을 때 답이 있어 없어? 여러분 답 없는 질문이 어디 있고 답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답은 뻔하잖아. 근데 왜 답정너가 있느냐고. 뻔한 답을 정해놓고 왜 묻느냐고. 간단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그 얘기예요. 답은 알아. 그런데 행동은 안 따라.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읽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인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와서 딱 부딪히는데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더 특별히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깨달음이 있다 보니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자꾸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뭔지 다 같이 시작. 아니 주보를 왜 받아? 주보를 받았으면 기도하기 전에 봤으면 아니면 기도 끝나고 봤으면 아 오늘 이 말씀 주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주보를 받아놓고도 제목도 모르고 있네. 오늘 제목 어느 젊은 청년이 세일즈맨으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영업을 하는데 어느 노인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야.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노인이 계신데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이름도 없는 화가의 액자야. 참 볼품없는 액자. 물도 없는 바닷가 백사장에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조그만 배.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새겨져 있는 글이 이 젊은 청년에게 눈에 띄게 한 거야.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때 나는 이 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리라. 그 그림 밑에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 노인을 고살못서 저 그림 놔달라고. 임종을 앞둔 그 노인을 찾아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 노인이 그 그림을 청년에게 준 거야. 그 청년은 그 그림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는 뭐라고 써놨냐?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느냐? 물이 다 빠져나가 썰물이 지난 뒤에 백사장에 그냥 끼우퉁하니 노 하나
껴가지고 걸쳐있는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그림을 걸어놓고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이걸 갖고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나에게도 밀물 때는 온다. 기회는 온다. 그거 가지고 세계의 가장 부자 중에 하나 철강왕 누구? 예? 예. 그 유명한 카네기의 얘기예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한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한스러운 삶을 복으로 뒤집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간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연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어. 그런데 그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누구든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전설 속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성경대로 말하면 각색병자, 불치병자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누구 앞으로 다가가셨어. 6절을 보실래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5절을 가야 그 횟수를 알겠다. 5절 시작. 몇 년 된 환자? 근데 주님이 그 앞에 갔어. 근데 6절에 보니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대. 제가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38년 된 환자. 그런데 주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내 눈치로, 내 짐작으로, 거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환자는 몇 년쯤 됐을까? 우리 조성국 집사. 거기 그렇게 많은 환자 중에 가장 오래된 환자는 몇 년이나 됐을까? 에? 38년. 왜? 성경이 말했잖아. 그의 병이 벌써?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래된 자가 있었다면 주님은 거기를 가셨을 거예요. 오래된 줄 알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져요.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미안해. 6절을 또 읽어야 되겠네. 6절 시작. 그만. 주님이 그에게 오래된 줄 알고 찾아가시고는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네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래된 줄 알고 가셨으면 그거야 당연히 나으려고 왔지 안 나으려고 왔겠냐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몇 년 됐다고?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응답받을 제목이라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몇 년 됐다고? 그런데 주님은 38년 됐는데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 자를 찾아가시더라니까.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냐고. 자, 그가 하는 대답입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데 무슨 말이야? 아직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아가고, 주님은 도전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응답받을 제목이라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회는 온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가족 전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출석하시기까지가 46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이나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 38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46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46년 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 더 해보십시오. 반드시 기회는 와요.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포기하지 않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또 전하게 하시느냐? 응답받을 제목이라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말하느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끝장 보는 믿음, 끝장 보는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자주 쓰는 혹시 말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박영석 원사님 말했는데, 내가 못에 뛰어들고자 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 따라하십시다.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도와주실 주님은 계시다. 지금 이 환자가 뭘 모르고 있느냐? 도와줄 사람만 찾고 있지 도와주실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나의 도움이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돕게 하셔야 돕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동기간도 막으시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쓰는 말이야. 사람 믿지 마라. 착하다고? 아니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자기 필요에 의하여 착하고 선한 거지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어느 날 저 사람이 내 편인 것 같고,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 같이 아주 천사같이 덤벼들지만 자기 유익이 있어 천사같이 오는 거지, 자기 유익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마귀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도와주실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 의지하세요. 아멘. 사람은 다 자기 필요에 의하여, 근데 그랬잖아, 자기 필요에 의하여 착한 거지 착한 사람 없어.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으니까 시험 들고, 이걸 놓치고 살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애복교 성도님들, 응답받을 제목이라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끝장 보는 믿음으로 저는 이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가 37년 되던 애까지 거기 있다가 아이 더러운 것들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고 갔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는 경험 없이 그러고 있다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장 보는 믿음으로 갑시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지 누가 알아. 끝장 보는 믿음, 끝장 보는 기도, 끝장 보는 도전. 분명한 것,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도와주실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세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은 육신이기에 육신은 후패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마디라도 내 말씀으로 뽑아갈 줄 아는 것, 이거 복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저께도 제가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일꾼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내가 성질이 안 좋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질은 나도 안 좋아. 다만 그 성질 안 좋은 걸 남한테 덜 보이는 것 뿐이지. 아니, 여러분, 가만 혼자, 내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 요즘 슬리퍼는 되게 가벼워요. 근데 덩치는 커. 집에 있는 욕실의 슬리퍼가 덩치는 있어. 근데 가벼워. 근데 이게 벗으려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무게가 있는 슬리퍼 같은 경우는 지 무게에 벗겨지는데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따라와. 그럼 나는 빨리 전화 받으려고 나오는데 이게 따라오면 아이씨, 내가 혼자 그런다니까. 그러다 내가 혼자 참 성질 더럽다. 이 와이셔츠 단추를 풀러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풀려. 아이씨.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서 아니 왜 시시 그러세요? 여러분, 성질 좋은 사람 없어. 그냥 덜 보이는 것 뿐이야. 그 못에 모인 사람들이 다 불치병이에요. 못이 흔들릴 때에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조금 덜하니까 당신 먼저.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일단 내가 먼저 고침받고 남을 밀어줄지라도. 절대 사람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내가 닥친 그 아픔이 최고 아픈 거야. 저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 앞선 일꾼들은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는 얘기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 왜? 가만히 얘기하다 들어보면 나는 재밌다니까. 누가 막 수트 밑에 가시가 박혔대. 수트 밑에 가시 박혀봤어?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은 귀 아파봤어? 귀 아파봐. 잠도 못 자지. 진짜 죽어. 그러면 편두통 알아봤어? 누구든지 다 자기가 아픈 아픔이 최고 아파. 되게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이 부부 사이에 나쁜 얘기, 막 속상한 얘기 이러면 너는 지금 그게 과부한테 헐소리냐? 이러고 앉아있다. 아니, 내가 아팠던 과거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줄 줄을 알아야지. 내가 너무 많은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연단 받는 사람이 있어. 아파하면 얼마나 힘들어. 나도 겪어봤어. 기도해 줄게. 이래야잖아. 아이고, 그런 건 나한테 되면 세 발의 피야. 이러고 있다. 이러니까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더라고.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세요.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세요. 그게 성경이잖아.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으래잖아. 나에게 아픔을 준 건 네가 아팠던 걸 남에게 적용해서 그를 위로해 주는데 쓰라는 거거든. 그러면 얼마나 좋으려면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 지금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양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별거 아니야. 자, 봐봐. 여기서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1억 원, 1억씩 묶인 돈 숲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쥐잉 그러고 막 쏟아져. 우리 최정우 집사님 맨 앞에 앉았잖아. 여기서 쏟아져. 먼저 주워갈 거야. 저 뒤에 권영윤 권사님 사실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먼저 주워가세요. 그럴 거예요. 응?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얼마 안 남으신 100살이 다 되신 우리 권사님한테 양보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이게 안 돼. 나도 안 돼. 나부터 주소. 나를 그렇게 도와줄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인간을 먼저 쳐다봐. 성경은 뭘 말하냐?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야. 그러나 도와주실 주님은 앞에 와 계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면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응답받을 제목이라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 와 계세요. 8절을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도와주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복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이룰 거라고 믿지 말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고,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도와주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사람 해답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환경과 상황은 달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도 없어.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끝장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내 간증을 또 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간증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가 거짓말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얘기 하다 보니 성경에도 보면 맨날 한 얘기 또 오는 거니 어쩌겠어. 나 같은 경우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홀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은 비결을 제가 나이가 먹은 이후에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장 보는 믿음이야. 끝장 보는 믿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첫발 디디고 한 번도 세상에 나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 이건 안 할래 저건 안 할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맡겨주고 하나님이 맡겨주고 내가 하기로 작정한 일을 단 한 번도 내가 안 하려고 주저앉아 보거나 물러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려서부터는 모르지만 41년 전부터 아니 우리 이석용 목사님은 77년도에 만났으니까 40 몇 년 된 거야? 5년 전부터. 그리고 우리 박영석 권사님은 41년 전부터. 우리 권용현 권사님은 몇 년 된 거야? 38년 전부터 만났어.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내가 다 장성해서 만난 거지만 그 전에부터 만난 사람들도 나를 보면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오늘 내가 교회 걸어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는데 군대 고참이 전화가 왔어. 우리 김태섭 집사님은 알 거예요. 안종도 알죠? 여수에. 그 군대 고참이 74년도에 만난 군대 고참이야. 전화가 와서 소 목사, 고참 어쩐 일이요? 오늘 누구누구하고 통화했대. 자기 동기야. 나보다 2년 고참이야. 2년 고참이면 군대를 줄 서면 지구 한 바퀴 돌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고참이 전화와서 자기 동기하고 오늘 통화했는데 내 얘기했다고 전화 온 거야. 아니 그들이 나를 기억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 알아. 아무개 알지 그랬더니 예수쟁이 그러더랴.
그래서 또 한 사람 보고 아무개 알지 그랬더니 그 목사 그러더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끝장보는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헷가닥거리지 않은 그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내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렇게 이뻐하셨구나. 37년이 아니라 37년이 지나 38년이 돼도 그 자리 지키면 주님은 만나 주셔요.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우리 애복교회 성도님들, 끝장보는 믿음 갖고 갑시다. 헷가닥거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와 계세요. 도와줄 사람 없지만 도와주실 주님이 계세요. 그 도와주실 주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게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분명히 주님이 거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나를 떠나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상처를 입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내 편이 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갈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요. 주님은 우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사람은 사람이 안 될 때 떠나는데 주님은 주님 편에 우는 자를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 오늘 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삶이 이어져가, 도와줄 사람 없지만 도와주실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고,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일 또 하루 합시다. 내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또 합시다. 끝장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어요.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7장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믿는다면 찬송하시고 그대로 나의 삶을 옮겨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